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부터 9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5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서로 교독하고 9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다 같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이 피아노 쪽에 좀 꺼주세요.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의 현장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참으로 문제에 응답이 되어지는 오늘도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그런 바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는 우리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그런 바로 두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그런 바로 면입니다. 이 긍정적인 그런 면에서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참 이렇게 그 긍정적인 그런 바로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그런 바로 그 긍정적인 너무나 긍정적인 그런 바로 그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참으로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참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참으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참으로 원하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에 참으로 이렇게 그 목표를 이렇게 하면은 서울대학교 참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바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만 해서는 결코 그 사람은 참으로 교회에 와서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참으로 직장에 취업을 이렇게 하고자 했을 때 그 취업의 문을 계속 노크를 하고 또 그 직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그런 바로 대비와 준비를 이렇게 철저히 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직장의 문을 노크할 때 바로 뭐냐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런 것을 전혀 배제해버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참으로 응답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바로 질문을 드릴 때 결코 참으로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참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생각은 참으로 틀린 그런 바로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기도의 무용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바로 뭐냐면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정말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뭐 구원을 받지 못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구원을 받은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바로 뭐냐면은 기도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이렇게 별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를 해보니까는 또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생각한 것을 기도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바로 기도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쯤에서 바로 뭐냐면은 기도를 포기해요.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왜?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는,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는 바로 정말로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기도에 대한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한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좀 기도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참으로 생각하는 대로 응답을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바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은 무엇을 갖느냐면은 기도에 대한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 기도의 체험을 갖게 되면은 기도가 체험 하나를 통해서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수많은 그런 바로 응답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체험되어집니다. 또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런 바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바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런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기도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의 맛을 보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왜? 기도의 맛을 봤으니까는. 기도는 계속 응답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기도의 응답을 정말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튼간에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도는 바로 많은 그런 바로 힘을 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그럼 어떤 힘이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무엘은 참으로 이렇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두 개의 말로 합성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그 사할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구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그런 바로 말과 또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메헬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두 말이 합성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바로 이렇게 이름과 같이 기도에 많은 그런 바로 그 정말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잘 알는 것처럼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바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바로 불이 많은 그런 바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불이 많은 그런 바로 여인이다 보니까는 그 남편 엘가나가 이 한나를 통해서는 아기를 갖지 못하겠구나, 자녀를 가질 수가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분인나라는 후처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이 분인나라는 후처를 참으로 얻어갖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참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는 바로 남편이 참으로 분인나라는 후처를 얻고 그 분인나를 통해서는 바로 자식을 이렇게 여러 자녀를 낳는 그런 바로 모습을 봤을 때 이 한나의 심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인 나도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라고 해서 바로 뭐냐면 믿음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응답이 안 올 때 그 사무엘은, 그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한나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바로 뭐냐, 내가 나시리로 하나님 앞에 키우겠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내가 그 자식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나시리로 키우겠다고 하는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태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그런 바로 아들이 낳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사무엘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낳은 아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참으로 이렇게 그 역사 속에서 최후의 사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최초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 또 선지자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의 각종 지학이 만연되어지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가 극도로 혼란한 그런 바로 참으로 때였습니다. 세세시대에 출생하여서 민족을 새롭게 할 바로 지도자가 된 이 사무엘은 그 지도자로 참으로 되어졌을 때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블레셋이라고 한 나라가, 그 블레셋은 계속 틈틈이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침공을 해가지고 봄에 농사를 져놓으면 가을에 다 농사 져놓은 것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그렇게 바로 뭐냐면은 하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굉장히 힘든 거죠. 한 해 농사를 져놓으면 다 가을이 되면 가을에 와서 힘이 없으니까 다 뺏겨버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했어. 그때 바로 뭐냐면은 이제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뭐냐면은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또 거기에다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렇게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미스바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한 그런 바로 결과, 어떤 참으로 그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러분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무슨 힘이 있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바로 힘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바로 그 이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가 현장을 보게 돼요. 여호사밧 임금 때에 역대하 2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나라의 연합군대가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바로 그 여호사밧 임금과 모든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싸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바로 이 결과, 어떤 결과가 졌느냐, 그들은 싸우지 않고 그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참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히스기야를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히스기야는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죽을 참으로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참으로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전날의 진실과 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 이제 페르시아에 참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바로 유다의 그런 지도자였던 모르드게와 그리고 왕후였던 에스더와 그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그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역전극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라. 죽어야 될 사람이 살고 살아야 될 사람이 바로 죽는 이런 대역전에 바로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참으로 그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맥이 된 자가 바로 치유되는, 바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그 바울의 참으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고 바로 지진이 나고 참으로 묶여있던 그런 착구와 참으로 그 시사들이 끊어지고, 그래서 차결하려고 하는 그런 바로 그 간수장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차결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다. 그때 그 참으로 간수장이 말하기를 내가 형제여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유명한 참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주 예수를 영접하고 그날에 침례를 받고 그 가정의 구원에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바로 힘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 구하는 자는 반드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찾는 자는 반드시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는 반드시 문이 열려진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그런 바로 힘이 있음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는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니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사무엘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블레셋을 막아주심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가족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한과 사고와 질병과 재난과 재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근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에 들어오는 참으로 우한, 질고, 사고, 재난,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면은, 또 질병을 막을 수 있다면은 이것처럼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까? 네?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가정의 질병을 막아주시고, 우한을 막아주시고, 재난을 막아주시고, 재앙을 막아주시고, 질병을 막아주신다면은,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참으로 이렇게 안다면은 남편이 기도하는 그런 바로 아내한테, 여보 가서 기도해. 예? 당신이 기도해야 우리 가정에 병을 막아줄 거 아니야? 재난을 막아줄 거 아니야? 재앙을 막아줄 거 아니야? 악한 것들을 막아줄 거 아니야? 기도하도록 권면할 줄 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아내한테 여보 기도 안 하면은, 기도 참으로 안 하면은 제가 불안해요. 왜요? 아내가 기도해 줘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시고 또 막아주실 그런 방패가 되어줘서 막아줄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영역을 더해 주셔서 영적인 그런 말을 힘을 가지고 목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무리 쌀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경기가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는 어떤 선한 영역을 끼쳤느냐, 바로 그 이스라엘 참으로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맨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농사지면 다 뺏어가 버리고 힘이 없으니까는, 이렇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을 지금 참으로 그 근동에서 중동 근대 참으로 그 사이 속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칼로 막 참으로 목을 자르고 그 피투성이가 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이야 총으로 땅땅 쏘고 미사일 쏘고 그러지만은요, 얼마나. 근데 이것을 전쟁을 막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 아모리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니까는 전쟁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빼앗겼던 국토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통일되고 또 참으로 평화가, 이 땅에 평화가 온다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참으로 전쟁이 지금 우리 세계에서 두 군데 일어나고 있고 각 곳에서 내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 지금 2년간을 계속 참으로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해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추운 그런 바로 나라에서 그 참으로 그 고생하는 그런 바로 그 부모를 잃고 또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참으로 있어가지고 지금 그 하마스와 전쟁이 또 번져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이란과 또 이스라엘과 전쟁이 참으로 이렇게 계속 지금 바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얼마나 그 참으로 많은 그런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전쟁을 막아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우리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식을 아무리 훌륭하게 키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무너져 버리니까 내 인생이 무슨 소용합니까? 다 허물어지는 거래요. 저는 얼마 전에 히로시마에 그런 바로 다큐 드라마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 우리는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때 해방을 맞이해서 막 참으로 그 만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그 일본 땅에서는 그 핵폭탄이 히로시마에 터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비극이 일어났느냐,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참으로 이렇게 선교사가 참으로 세운 그런 바로 중고등학교 여학교인데, 그날 참으로 채플 시간이라 그 모든 학생 365명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채플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마지막 찬송이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라고 하는 참으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몇 분 후에, 그리고 그 원자폭탄이 근처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365명의 그 참으로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은 이 히로시마의 그런 핵폭탄의 수준이 아닙니다. 몇십 배의 그런 위력을 가진 그런 바로 그 핵폭탄을 만들고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핵폭탄은요, 이 세상을 다 불바다를 한 참으로 100번 이상 만들 만큼 바로 위력을 가진 핵폭탄을 다 참으로 이렇게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전쟁을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불화가 역사하지만은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그 힘을 보고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등 막아주시는 역사를 하니까는 참으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이여, 당신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참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두르지 못하도록 이때에서 이 땅에 계속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와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로서 77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에게 주도권이 물러가고 은퇴를 할 때 그 은퇴하는 모습은 어떤 소리입니까? 당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이방인처럼 왕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를 했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은퇴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죠. 그때 이들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그 은퇴할 때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왕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은 깨달았고, 우리가 이거 너무나 큰 죄를 범했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정말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철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압니까?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소중성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의 소중성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아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무엘에게 기도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8절 말씀은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능력 있는 신실한 사람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기도의 부탁을 받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의 위력을 하니까는, 기도의 힘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의 힘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 부탁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기도도 부탁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부탁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이, 아멜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의 손, 기도하는 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모세의 손이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밑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을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니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에게 지는 그런 진기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당신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아론과 훌이 그 기도의 손을 붙잡고 아멜렉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렇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참으로 우리 신기자, 참으로 장로님, 권사님, 목사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해서 정말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약한 그런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느헤미야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됐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서 타락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영적인 거장으로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바로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인들을 핍박이 심했을 때 그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장 두려웠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를 두루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기도보다 100만 명의 군대보다도 더 두렵다라고 기도의 사람 바로 그 존 낙스가 두렵다고 피해 여왕 바로 메리는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2만 명이라고 하는 전 세계 참으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기도하는 한 사람 문중경 전사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중도라고 하는 섬이 90%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100개의 교회가 섬에 세워지고, 거기에서 위대한 한국의 영적인 지도자인 김중훈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임한식 목사님, 이런 70명의 주회종들이 거기에서 배출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전라도에 가시면은 그 전라도에 그 중도라고 하는 여러분 섬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 바로 이렇게 문중경 전사님의 그 기념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지혜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질되지 않게 하고 끝까지 사명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바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4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전국을 순회하며 다스렸다. 17절 말씀에는 라마 자기 집에 가서도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사명은 첫째는 마지막 사사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보게 되면은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한테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깨끗하게 너희를 인도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은퇴하는 고별 설교였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참으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이렇게 은퇴하는 그런 바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잠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맡겨준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옳고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목사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으로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하시는 십자가의 참으로 사명을 끝 잘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다 잠잤습니다. 그런 결과,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가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나오고, 예수님 고난 당하는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이런 시험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참으로 요한을 제하고 모든 그런 제자들이 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다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각종 은사를 받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이 물러가고, 기도를 통해서 부흥하고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권세를 얻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장애물이 무너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끝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토록 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이 시대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